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제가 이 말을 물으니까 몇 년 전에 어떤 고등부 아이가 아침에도 밥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냐? 예, 아침에 밥 먹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드셨어요? 네, 그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쑥스러우시죠? 네. 아침에 대부분 안 먹으신 것 같고 드신 분은 뭐 드셨어요? 달걀국, 김밥 뭐 이렇게 드셨죠. 네. 먹는다는 게 뭘까요? 뭘 먹고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먹는다는 거, 먹는 거, 먹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으신지 그것과 먹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아멘. 자,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3시간 후 난 12시부터 뭐가 찾아와요? 온 세상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난 12시는 가장 밝을 때죠. 근데 이때부터 오히려 3시간 동안 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난 12시. 난 12시, 중동 지방의 난 12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뜨거워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림자와 관련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없을 무자에 그림자 영자, 무영. 무영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석가탑을 또 다른 이름으로 무영탑이라고 합니다. 불국사의 석가탑을. 그리고 불국사 가시면 알겠지만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뻥입니다. 네. 뭔 그림자가 없겠습니까? 근데 석가탑의 이름이 무영탑이에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 불국사를 만든 사람이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이 가서 불국사를 만들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절에는 여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칙에 막혀서 그 남편을 보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스님이 지금 당신 남편이 저 탑을 참 만들고 있는데 저 탑을 다 완성하면 그림자가, 탑의 그림자가 이 연못에, 그 불국사 앞에 원래 연못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 것이다. 그러면 당신 남편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림자가 안 생겨요. 석가탑은 다 완성이 됐는데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연못에 그 부인이 그냥 빠져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림자가 안 생겨서 무영탑이라고 해요. 그런데 석가탑이 왜 그림자가 안 생길까요? 그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불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해답이 있습니다. 불국. 불국이 뭐예요? 불국사, 불국.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예요. 즉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하늘이니까. 하늘나라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 삶의 그림자, 슬픔의 그림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국에는, 부처님의 나라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가 없겠죠. 그림자가 없는 시간, 그래서 난 12시.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그런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림자만이 아니라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중동의 낮 12시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독교의 하늘나라가 있어요. 불교의 하늘나라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34절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에요. 불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가 없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림자 가운데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둠이 되셨고 그림자가 되셨고 온몸으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완전히 모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제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걸 포함하고, 이건 포함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의미 없이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외우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소통을 하고 그분의 그림자를 따르고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거의 100%가 하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의 거의 100%가 구원이 뭐야? 라고 하면, 명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니까. 기독교 신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자의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내가 모순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아멘.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엘로이를 엘리야로 잘못 들어가지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 들은 것 같아. 너 파면이야. 이 말을 잘못 듣고 자기가 뭔 대장 된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고. 나는 안 뽑았어. 헛된 말이에요.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 사람을 뽑았어요. 내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뽑았는데
우리가 뽑았어요.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죠.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을. 야, 너 옷 진짜 예쁘다. 얼굴은 안 예쁘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못 알아들어요. 자,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쉬었다. 그때 어떤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 성전 휘장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층층이 돼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까지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일반 남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까지예요. 좀 더 가면 대제사장 말고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라고. 이 지성소와 지성소 바깥이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 폭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경비원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이 말은 이걸 찢은 분이 하나님이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버리면 이건 인간이 찢은 거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근데 직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채로.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닌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거기 신이 많이 나오죠. 네, 제우스 신도 나오고 헤라 신도 나오고. 그런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은 인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결혼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신끼리 싸움도 하고.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도 하고 인간하고 결혼도 하고 신하고 인간하고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해서 낳은 존재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안 보셨어요? 네.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인간이에요. 자, 근데 신하고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신은 죽지 않아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진짜 맞춰주셨어요. 김미경 권사님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박정만 집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젓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신은 특징이 안 죽어요. 물론 신끼리 싸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는데 신은 죽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죽지 않아요. 인간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으신 신이에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신이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인간에게 또는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죽으신 신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했어요. 근데 해석을 하면 왜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제물이 돼요?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진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옛날 여러 종교에서 정말 이건 간절하게 얻고 싶어 그러면 뭘 제물로 줘요? 사람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증오하셨거든요. 그래서 몰렉 제사라고 해가지고 몰렉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제 용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신께 드리니 신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좀 주십시오 이런 거래예요. 근데 보통 종교에서는 신에게 인간이 제물로 바쳐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원래 인간이 신을 위한 제물이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십니다. 그것이 사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돼요? 근데 제물이 되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없게 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자, 아까 성전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전에서 조금 들어가면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오는 마당이 있어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누구요? 백부장.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아까 성전의 제일 겉에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와, 여기. 그런데 그 이방인의 대표, 백부장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게 가지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이 됩니다.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리고 이방인도 이제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뜻밖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의 형 집행자로서 십자가 처형의 전체를 목격했으며 무엇보다 맞은편에 서서 죽음의 순간을 자세히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는 그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 1절부터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 하면 이 39절입니다. 백부장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장 완전한 고백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한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고백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먼저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마가복음입니다. 이건 이제 마가의 고백이고요. 마가가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1절 봅니다. 11절,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기서 또 한 번 확증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귀신. 예, 귀신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5장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하고 특징이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마가는 이제 이걸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 하나님,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저 사람 목수는 아버지 요셉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 우리 동네 나랑 같이 컸는데, 나랑 같이 축구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 마리아 아들이잖아. 그 동생이랑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통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8장 29절.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거쳐서 마지막 고백, 이방인의 고백, 오늘 우리가 읽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고백으로 고백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군인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로마 군인인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군인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력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봅니다. 백부장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이 의인 즉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한 분이 초라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그 처참한 모습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네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무리들이 이 모습을 백부장하고 동일하게 봤는데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한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본질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보았는데 한 무리는 그저 참혹한 장면에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둘 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 깊이가 다릅니다. 영성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먹히신 것이구나. 뭐 하신 것이구나? 먹히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먹히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먹히신 것이구나. 이제 그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먹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마시면 나와 상관이 있게 된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광주에서 살았는데 모든 집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뭔 나무죠? 감나무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비들의 정신을 소나무가 상징을 한다면 감나무는 일반 서민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감나무 다 있었어요.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기 전까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감나무 한 그루씩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 보러 가면 점쟁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어릴 때 감나무 있었지? 어떻게 아세요? 80%가 감나무가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야. 예. 감나무는 안 익을 때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예. 파란색일 때는 안 떨어지죠. 감은요, 익어야 떨어지죠. 그리고 익은 감나무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 되어서 떨어져서 또는 따져서 누구에게 먹혀요? 사람에게 먹힙니다. 익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익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익었어요. 익으셨어요. 우리에게 잘 먹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까 익은 감은 무슨 색이라고요? 빨간색. 예수님은 예수님의 핏빛으로 빨간색이 되셔서, 빨간 감이 되셔서, 익은 감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히셨어요. 자,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근데 먹는다는 거, 먹히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지 않으면 낙지 빼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낙지만 있고, 내가 무엇을 먹는다 이 말은 그 무언가가 나에게 먹히기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속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가 그것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죽이고 또는 그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죽여야 살 수 있다면 그 무언가를 죽이는 그 행위를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함과 나의 먹음과 나의 삶에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죽여야 살 수 있다면 그 죽음의 행위를 예배로 만들어야 우리는 그 죽음과 그리고 삶이 교차된 그걸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식당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서로를 살리는 살림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죽이셨던 그 어떤 힘이, 그 강력한 힘이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의 먹이가 되도록 죽일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죽이셨던 그 거룩한 힘이 내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먹히실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먹히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먹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단지 먹히는 것이 그냥 죽는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죽음을 통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고 또 그 힘이 나를 죽게 할 때 나도 기쁨으로 먹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먹히신 거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먹혔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조국에게 그렇게 먹혔고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죽음을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이 나 역시 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만들어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먹힐 때에 그 먹힘이 그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먹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한국의 교회가 그 먹힘을 잊어버려서 어느 순간부터 서로 살려주는 것을 살기 위해 발버둥은 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살림을 놓쳐버렸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물 중에 제일 번성한 식물이 뭐예요? 잡초도 여러 종류인데 종류별로 우리나라에서 식물 중에 제일 번성한 식물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송 집사님 역시 많이 먹는 사람이 알아. 벼가 우리나라에서 식물 중에 제일 번성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죠? 정말 온 땅이 다 벼잖아요. 근데 왜 번성했어요? 사람이 살려주니까.
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벼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벼가 가장 번성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모습을 예배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많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살려서 세상이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먹히셨습니다. 주님, 그 힘이, 주님을 먹히시게 하셨던 그 힘이 어느 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먹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예배 드리면서 잘 먹히게 해주시고 그 먹힘을 통해 모두가 살아나는, 그리고 모두가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